왔을 때 예수께서 시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설명이 없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에는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가봤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잎사귀만 있었다,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라고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죽게 하는 능력자임을 보여줍니다. 즉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 것은 당연히 열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야,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는데 그 열매를 원할 때의 열매를 갖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언제 열매를 원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얘기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한 번에 같이 보게 되어주면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는 그 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예 열매 자체가 없는 게 정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고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아니 당연히 때가 아니어서 열매 자체가 없어야 정상인데 그곳에서 열매를 구한 것도 잘못이고 또 열매 없다고 너 죽어버려라 저주하는 것도 잘못이죠. 자연의 승리로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설명을 부과하면서 그 나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마가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때와 아무 상관없이 무화과 나무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인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때에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신 대로 저주하면 멸망되어져 버리고 원하신 대로 복을 주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때의 열매를 구할 때 얼른 내놓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의 내용하고 아무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 가르친 내용이에요. 오히려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주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나무라고 하는 존재다. 그게 종속되어져 있다. 그의 진정한 참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이걸 제자들이 다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다 들었다 하고 또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그 소식,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상인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사건이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았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도 다 불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굴레를 만들어버렸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이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집. 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자기 집이래요. 그럼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내어쫓으면서 내가 이 성전의 참 주인이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으로 확인을 해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까 저주했던 나무가 죽는 내용입니다. 11장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11장 20절.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까 성전에서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움직이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나무 아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라뛰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제자들이 이 무화과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는가? 뭐라 그랬어요? 첫마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고 그 무화과가 죽은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바다로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다 되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왔던 어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가불 11조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가불 11조. 가불 11조를 미리 가불로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것도 이루어진다 했는데 믿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만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50여 년 이제 지나왔지만은 책을 봐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봐도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옮겨라 라고 명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거나
제가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믿음 좋은 사람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겨라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산이 바다로 옮겨지면 혹시 본 적이 있으시나요? 지금의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20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혹시 기록 본 적이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로 옮기라 하면 다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여지껏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지껏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고 신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나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지나가다가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십자가를 딱 짓발라 그려놓고 매 새벽 기도를 하면 언젠가 그 집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지껏 아무도 그렇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만한 믿음, 아무도 믿음이 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저주하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행할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는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고라 해버리면 그 산이 바다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곧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내가 능력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기도할 것을 마지막 당부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누구든지 했으니까 아무도 누군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사님도 못하잖아요. 그럼 집사님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집사님도 못하면 집사님은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믿음만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혼돈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긴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창조주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행하면 난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예수님께서 여기 영광스러운 신분 뭐죠? 주이신 신분에 대한 증거, 주이신 신분에 대한 증거, 그리고 구속주인 신분에 대한 증거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으로 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당신이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다 거짓말이다. 오직 나만 재림으로 올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체 너는 네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의 권세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죠. 내가 그 답을 주겠다. 그런데 더불어 내가 먼저 한 가지 물을 텐데 그 말에 너희들이 대답을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 소로냐 하고 묻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음으로 인한 것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곧 하나님이 보낸 자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이 뻔한 질문을 물으셨을까? 너무 분명한 답이니까 그 답을 정확하게 하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우리가 합당하겠느냐라고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32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느니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니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누구나 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더불어 본인들도 알고 있는 일인데 본인들은 그 중심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거짓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모른다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명확한 것을 감추고 모른다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부러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감추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자가 있고 믿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속해서 이제 또한 역사적 사건들 통해서 계속해서 입증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로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는 자이고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직접 설명을 해서 자신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12절부터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집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거 비유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종 하나를 보냈는데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봤어요. 저희가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또 보내자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주인이 오히려 한 사람을 택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로 이를 보내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내 아들이 위에 공경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한 가닥 소망을 품고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여버리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를 죽여버리면 이제 그 유업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자 포도원 주인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궁창을 주셨습니다. 그 궁창 위에 하늘과 이 궁창을 하늘에 하천하시고 궁창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궁창 밑에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이제 피조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세계. 근데 이 피조세계 안에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놓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했죠. 근데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너희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되 그 지은 것이 다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아담의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너 이거 누구 것이냐? 이거 네 것 아니고 하나님 거 아니냐?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이것이 너의 것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유혹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랑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었죠. 노아 시대에 홍수로 모든 인간이 다 멸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남겨두시고 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끊임없이 또 범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또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건져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를 합니다. 범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율법을 주죠. 십계명을 주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직접적으로 명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범죄합니다. 살릴 길을 멀다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아니 배가 아프다고 안 하는데 다리가 아픕니다. 그렇게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불망하고 그러다 결국 이 다윗 왕국이 둘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서로 누가 더 많은 범죄를 지을까 연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 지면 내가 또 하나 짓고 더 앞서서 하나를 더 짓고 내를 쓰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아니야 내가 더 짓겠다. 그 범죄의 징표가 우리가 네 가지로 증가하면 뭐라고 그러죠? 여로보암의 죄라 그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처음에 산당을 짓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윗 왕국으로 삼아서 세워주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다윗 왕국의 한 중간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크게 세워주었어요. 이거 바라보면서 절대 날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산당을 짓는 거예요. 산에다가 당을 지었어요. 그게 산당입니다. 이 당은 어떠한 당인가?
옛날에 우리 뭐저 시골에 가면 그 있잖아요. 귀신 그 섬기고 있는 그런 뭐죠? 뭐 당이 하나 있죠. 그런 당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예요. 그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산마다 만들어놔요. 거기에다가 참 또 체면이 있었나 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상을 이렇게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형상을 하나 만들어요. 큰 허수아비 형상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허수아비 형상 앞에다 이름표 하나 붙여요. 그 이름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표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 백성들이 와서 딱 보고 저 누구지 하고 봤는데 그 이름표에 여기가 하나님 하고 써졌어.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열심히 절을 해요. 이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참 눈 있으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나는 형상도 없는데 이 다윗의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내 발등상보다 못한 곳인데 어찌 이 허수아비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내가 되겠느냐. 오히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 죄의 나에 내가 너희들을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에다가 여로보암은 또 제사장을 레위지파 사람으로 쓰지 않냐고 지나간 사람 붙잡아갖고 너 오늘 제사장 해볼래? 하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율법대로 한다 하면서 율법을 아예 또 파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무질서함이 여로보암의 죄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 자기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배척하고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을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참 주인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세계받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버렸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내 아들 보내면 깨달은 것이 있겠지. 라고 일말의 기대를 하고 또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오히려 아들이라고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이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고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른 종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버려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말씀,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미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버린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으로 선포했는데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이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들을 비유로 하고 있다, 자기들을 가리켜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임을 더욱 분명하게 또한 확증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버린 돌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중심이 되셨고 기초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이제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먼저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참 선생님이시네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니 참 귀한 분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주석을 살펴보니까 당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화폐가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뒤쪽에는 가이사의 어머니의 형상이 있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형상 밑에 글자로 신을 숭배하라 이런 내용의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공용화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낸다, 이것을 벌어서 가지고 세금을 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금을 내라 하면 그거 우상 숭배를 주장하고 있는 그 돈을 인정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주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날 중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어요. 자, 이 글에 이 화상이 누구 것이고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게 다 가이사의 이름이 박혀있고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옳다 하는 거죠. 그러자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겼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명쾌한 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라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섭리가 어떠한